서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들이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 뭡니까? 신자의 최고의 모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수많은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일에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나 개인 한 사람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천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못 돌려도 믿음과 남은 자 거루터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결론에서 당부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합창이 떠올랐어요. 제 아내가 합창단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그 어떤 하우스에서 연주회를 했다고 막 기가 될 때마다 자랑을 하던데, 저도 이제 합창단에도 속해 성가대에도 오래 했고 중창단도 해봤는데, 합창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합창을 하면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그게 소위 말하는 유니송, 하나의 단일한 멜로디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때로는 하이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 피아노도 있고 심벌즈도 있고, 제가 기대하는데 이제 색소폰이 이번 성탄에 등장할지, 특송으로 등장하기로 저하고는 이제 내략을 맺어놨는데, 아주 소리가 지금 연습하는 분들이 잘 나고 있는데 색소폰이 등장하기도 하고 악기들도 등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악기가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뭔가 하면 화음이 잘 어울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파트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베이스를 했거든요. 베이스 소리. 어떤 사람은 테너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메조 소프라노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주 특이한 음역대를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악기요 파트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이 될 때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뭔가 하면 하모니가 화음이 잘 맞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이 연주회를 가거나 공연에 딱 앉아 있는데 아주 불협화음이 나오고 누군가가 혼자 막 이야기하고
뭔가 이게 피아노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부르는데 계속 비틀비틀 안 맞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나오면서 기계가 아깝다, 수준이 야다, 뭐 이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한 목소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도 기쁘지만은 자녀들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화음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되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맞추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저 사람과 저 사람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아주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기묘하게 어울려서 화음을 낼 때 야, 참 묘하다, 신비롭다, 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동체는 수시로 위기를 겪습니다. 이거를 많이 말씀해 보니까 가정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위기를 겪는데 그 위기 중에 제일 최고의 위기는 뭔가 하면 뭐 멀리 갈 거 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뭐 이상하게 화음이 깨진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죄의 그 타락한 인생에게 죄가 마귀가 작동할 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불협화음인 거예요. 가정에서 밥그릇 깨지고 막 숟가락 날아가고 막 창문 깨지고 죽자 살자 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죄가 그 가정을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제가 생각하면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조율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율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코드를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그게 처음부터 잘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기타는 그냥 코드 보고 잘 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치고, 피아노, 전자오르간은 코드로 겨우 땡강땡강 치는 정도인데요. 집에 기타가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 소리가, 이게 불협화음에 속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기타가 집에 한 대 있는데, 근데 이 기타를 어느 순간에 몇 달을 못 치다가 갑자기 딱 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줄이 풀려 있어요. 그대로 쳤다가는 코드, 화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제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절대음이나 아니면 음의 기준을 맞추어서 그 6줄을 쫙 맞추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쫙 맞추면 그때부터 C 코드를 잡고 뜨르륵 하면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조화로운 소리가 그때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개인도 때로는, 오늘도 지금 최민혜 집사님도 왜 안 오시나 했지만은 몸살 나서 못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몇몇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몸도 밸런스가 깨지면은, 몸에 몸살이 나면은 완전히 생업이 중단되고 갑자기 몸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도 그럴지인데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똑같아, 이게 아니라 어떤 일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의 화음이 깨지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말했던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뭔가 하면 조율을 해야 된다. 코드를 맞추고 화음을 맞추고
서로 정말로 조율을 해서 그래가 우리의 파트를 맞춰. 여러분 찬양대 연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쫙 맞춥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막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뭐 알토 음과 베이스 테너 음도 못 잡으니까 어떨 때는 자 따로 가서 연습하자 해가지고 파트별로 연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그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음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남들 하는 음에 또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뒤섞이고 그렇게 막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지휘자가 이 소리가 좀 더 보강돼야 된다, 저 소리 보강돼야 된다, 음이탈이 일어났다, 당신의 소리는 미안하지만 너무 크고 너무 안 들린다, 베이스라고 안 내지 마라, 내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뭔가 이제는 어떨 때는 정말로 전율을 느끼잖아요. 악보도 안 보고 쫙 함께 하모니를 이어서 부를 때는 거기에서 마음과 감정까지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항상 모든 것들이 문제없고 잘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막 왜 이러냐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모니를 맞추는 거다, 화음을 잘 맞추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맞추어 갈 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율을 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하모니를 맞추고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누구죠?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원수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면 7절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너희가 서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죠. 다른 수많은 길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뭘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불협화음을 봐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화음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받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받는데 이 이제 조율 과정이 뭔가 하면 여기 5절에 나오죠. 서로 뜻을 같이 한다. 자, 뜻을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다음 기회가 되면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음식을 선택하는 것부터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 지나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조율을 잘하죠.
서로가 이게 뭔가 필요를 따라 함께 양보하고 맞추어가는 훈련이 꽤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뜻에 누군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면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기준을 말하면은 우리가 음악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에 있어서 우리가 맞추는 음은 뭔가 하면 절대음인 거예요. 자, 도를 쳐서 그 도 소리를 내는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게 따라와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받는다는 것은, 여기 받는다는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나는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나와 생각은 다르고 나와 접근법은 다르지만은 그도 주님 안에 나와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차별을 없애요. 그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가난한 자와 부자, 어른과 어린아이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앴는데 어쩔 수 없는 차별이라고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15장 1절에 나타나지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자가 있고 신앙이 미숙한 자가 있어요. 아주 견고하고 멘탈이 강하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가 어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는 우리 중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선교회 중에,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거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눈꼴 사납게 보지 말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견뎌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인내요. 그 인내의 끝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거 다 잘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냐라는 주제는 좀 다릅니다. 화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내 의견과 주장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 조율을 해서 그리고 함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신앙 훈련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그다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교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어느 사람들 불러와 가지고 기계적인 아름다운 소리, 남의 소리 꾸어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노년들이 함께 하모니를 내어서 불효화음이 나면은 그거를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조율해서 또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중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죠. 담대한 자가 있고 비교적 상처를 잘 받는 자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살펴주고 함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도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